요즘 우리 사회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전쟁 때문에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서는 무고한 어린이들 또 여자들이 날마다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도 전쟁 때문에 군인들, 민간인들이 날마다 죽고 있습니다. 전쟁을 일으키고 주도하는 그 권력자들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그 전쟁의 명분과 이유가 있을 수가 있겠지만 전쟁의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일입니다. 받아들이거나 이해하기 참 어려운 일입니다.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지역에서 사는 사람들이 겪고 있는 육체적이고 또 정신적인 고통을 사실 우리는 상상조차 하기가 힘듭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그 일이 일어나게 된 그 어떤 원인을 알거나 그 일이 어떻게 되어갈지 그 일을 이해할 수가 있으면 그 어려운 일을 그래도 조금이라도 쉽게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잘못이나 부족함을 깨닫고 자기를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 어려운 일을 계기로 오히려 더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이해할 수 없는 일은 견디기도 어렵고 이겨내기도 어렵습니다. 그 일의 어떤 원인을 알아야 그 일에 대처할 수가 있는데 그럴 수가 없고 그냥 일이 일어나는 대로 그냥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당하는 사람들 중에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들 역시 우리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다 이해하고 다 받아들이며 살지는 못합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욥기는 우리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때 그것에 대처하는 지혜를 말해줍니다. 오늘 구약성경 중에서 욥기를 공부하는데요. 우리가 그동안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서를 오랫동안 공부했습니다. 이 역사서에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서 비교적 지루하지 않게 성경을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부터 공부하는 이 지혜서 또 이어지는 시편, 선지서에는 이야기가 아주 드물게 나와서 정신을 좀 집중하고 읽어야 합니다. 성경을 다 읽기 위해서 우리가 몇 번 고비를 맞는데요. 그 중에 한 고비가 바로 이 욥기입니다. 여기를 못 넘기고 성경 읽다가 포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 고비를 잘 넘기셔서 올해 한 해 성경을 꼭 일독하시면 좋겠습니다. 욥기는 지혜서 중에 하나입니다. 지혜서라고 하면 우리가 잠언을 가장 먼저 떠올립니다. 이 잠언뿐만 아니라 욥기와 전도서 역시 지혜서로 분류를 합니다.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를 율법이라고 부릅니다. 이 율법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반면에 이 잠언, 전도서, 전도서, 욥기 같은 지혜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살면서 깨달은 여러 가지 지혜를 모아놓은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혜서는 사람들의 말,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의 말, 연륜이나 경험이 많은 사람들의 그 말을, 지혜를 모아놓은 책입니다. 이제 이런 지혜들 중에서도 일반적인 지혜를 모아놓은 책을 이제 우리가 잠언이라고 부릅니다. 일반적인 지혜 또는 전통적인 지혜의 핵심은 의롭게 그리고 부지런히 살면 복을 많이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의하고 게으르게 살면
화를 당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지혜에 따르면 불의하게 또 게으르게 살면서 복을 받기를 바라는 것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욕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이런 일반적인 지혜 또는 전통적인 지혜로는 설명되지 않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부지런히 살아도 가난하게 되고, 정직하고 의롭게 살아도 죄인 취급을 당하며 감옥에 들어가는 사람도 있기 때문입니다. 착한 사람이 악한 사람에게 핍박을 받고 지배를 당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알고 보면 가난한 사람이 다 게으른 사람은 아닙니다. 감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다 악한 사람도 아닙니다. 정반대로 부자 중에도 게으른 사람이 있고 훌륭한 명예를 얻은 사람 중에도 악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잠언 같은 일반적인 지혜로는 살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 묵상하는 욥기와 다음에 묵상할 전도서는 의롭고 부지런한 사람이 고통을 받고 가난해지는 시대에 필요한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욥기와 전도서는 그래서 아주 불의한 시대, 아주 어두운 시대, 그런 시대에 수집된 지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욥기는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욥기 1장과 2장 그리고 42장 후반부, 여기는 이제 일반적인 지혜 또는 전통적인 지혜의 말씀입니다. 욥이 하루아침에 재산을 다 잃고 가축도 다 잃고 가족까지 다 잃고 그리고 몸에 질병까지 걸려서 모진 고통을 당합니다. 그런데도 욥은 그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잘 참아내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믿음을 잘 지킵니다. 그 결과 42장 후반부에 나오는 것처럼 이전보다 더 큰 복, 2배나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재난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잘 지키면 큰 복을 받을 수 있다 하는 말씀이 바로 이 욥기 전반부와 욥기 앞부분과 맨 마지막에 나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일반적인 지혜입니다. 그런데 욥기를 읽으면서 이런 일반적인 지혜에만 집중하고 다른 지혜에 관심을 두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해도 욥처럼 잘 참고 견디면 복을 받는다. 이것만 깨달은 사람은 욥기를 다 읽은 사람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욥기 3장부터 41장 말씀을 보면 이 앞부분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대로 읽어야 욥기를 제대로 읽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욥기 3장을 보면 욥이 자기가 당하는 그 재난을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자기는 너무 억울하다고 생각합니다. 욥은 자기가 태어난 그 생일을 저주하고 자기를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욥은 자신이 차라리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거듭거듭 말합니다. 3장 20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욥기 3장 20절 말씀, 욥기 3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고난 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욥은 이 육체적인 고난 또 마음이 아픈 것 때문에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욥에게 빛과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목숨을 부지합니다. 욥은 이런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였습니다. 욥이 재난을 당했을 때 잘 참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잘 지킨 것이 아니라
정반대로 분노하고 원망하고 하나님께 수없이 많이 항의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욥이 자기가 겪고 있는 그 재난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을 때 욥의 새 친구들이 등장합니다. 욥의 새 친구들은 욥이 재난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와서 욥을 위로하고 욥에게 재난을 잘 이겨내라고 격려합니다. 이 친구들은 앞서 말한 잠언과 같은 일반적인 지혜 또는 전통적인 지혜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입니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사람은 약하거나 죄를 저지르거나 실수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재난을 당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재난을 당하면 자기에게 뭔가 잘못이 있거나 약한 것이 있거나 부족한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걸 잘 고치고 회개하고 그리고 재난을 잘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면 큰 복을 받을 것이다. 이런 말을 주로 해줍니다. 욥의 세 친구들이 등장하는데요.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 세 친구가 돌아가면서 욥에게 말합니다. 세 차례씩 말을 하는데 소발만 이제 두 차례 말합니다. 그래서 엘리바스가 먼저 말하고 그에 대해서 욥이 말하고 이어서 빌닷이 말하고 또 욥이 대답하고 또 소발이 말하고 욥이 대답하고 이런 대화가 이제 세 차례 반복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화를 반복하기는 하는데 욥은 그 친구들의 말을 통해서 하나도 도움을 받지를 못합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에게 뭔가 잘못이 있다 이걸 주로 강조하기 때문에 욥은 자기를 이해해 주지 않는 그 친구들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고 하나님을 또 원망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말해주는 이런 전통적인 지혜는 욥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엘리바스라는 사람의 말을 보면요, 엘리바스는 욥이 죄를 지어서 재난을 당하는 것이다. 그러니 욥은 이 재난이 하나님의 징계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해야 한다. 그래야만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욥은 나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 나는 네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니까 엘리바스는 자기가 욥보다 나이가 훨씬 많다. 그리고 내가 옛날부터 내려오는 전통을 다 알고 있다. 그러니 내가 너보다 오르니까 내 말을 들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많은 자신의 말을, 그러니까 훨씬 더 자기가 지혜로우니까 이 지혜로운 사람의 말을 잘 따르면 복을 받을 수가 있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하지만 욥은 그 말에 승복하지 않았습니다. 빌닷 역시 이런 전통을 강조하고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까닭없는 고통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욥에게 뭔가 잘못이 있으니까 네가 이런 재난을 당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욥이 회개하고 자기를 정결하게 하면 큰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욥기 8장 7절에 이 빌닷의 말 중에서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부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욥기 8장 7절 말씀, 교재에도 적혀 있는데요. 욥기 8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내 시작은 미약했지만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할 것이다. 네가 지금 이렇게 아주 미약한 존재가 되어버렸지만 회개하고 너 자신을 고치면 아주 창대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을 해 주었습니다. 특히 빌닷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구더기와 벌레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 이런 말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친구 소발은 하나님은 측량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말라
이런 충고를 합니다. 이렇게 세 친구들이 전통적인 지혜로 욥에게 거듭 충고하면서 재난을 잘 이겨내기를 바랐습니다만 욥은 그런 친구들의 말 때문에 오히려 마음에 더 큰 상처를 받고 더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욥은 자꾸 죽고 싶다라는 말만 했습니다. 이렇게 이 세상에는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정말 죽지 못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함부로 충고하거나 그 사람이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런 일을 당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들에게 함부로 충고하려고 하기보다는 그들의 처지와 고통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욥은 이 세상과 현세에서는 도무지 의미를 찾을 수가 없다고 판단하고 뭔가 죽음 이후에나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죽고 싶다는 말을 한 것입니다. 욥기 28장을 보면 욥이 친구들로부터 도움을 하나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지혜를 찾아 나서는 모습이 나옵니다. 28장은 전반적으로 이 금이나 은을 캐는 그런 광부에 비유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광부가 땅속 깊은 곳, 이 산의 뿌리까지 파 내려가서 거기에서 금과 은을 캐내는 것처럼 욥은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 줄 지혜를 찾아서 열심히 다닙니다. 오늘 우리가 그 중에 일부를 읽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것처럼 욥은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 줄 그 지혜를 찾아다녔지만 세상에서는 도무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세상에는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 줄 지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만이 그 길을 아신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28장 23절까지 읽었는데요. 바로 그 23절에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도무지 찾을 수가 없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만이 욥의 문제를 해결해 줄 그 지혜를 아시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28장 28절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 지혜를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욥기에서 가장 감동적인 장을 꼽으라면 저는 31장 말씀을 꼽습니다. 욥기 31장을 보면 욥이 정말로 깨끗하게 또 죄를 짓지 않고 살려고 정말 무진 애를 쓰며 살았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아주 작은 죄도 마음으로라도 죄를 짓지 않으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 거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욥의 세 친구들은 욥에게 무슨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런 재난을 당하는 것이다 라고 거듭 주장했습니다만 욥은 나는 도무지 죄를 지은 게 없다. 마음으로도 지은 죄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쓰는 사람, 마음으로도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쓰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도 재난이 닥칠 수 있다 하는 것이 우리가 욥기에서 꼭 주목해야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까닭 없는 재난이 닥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당한 사람을 무조건 저 사람은 죄인이다, 저 사람은 뭔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정죄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욥과 세 친구들의 대화가 끝나고 이제 32장을 보면 엘리후라는 젊은 사람이 등장해서 이제 37장까지 이제 길게 말을 이어갑니다. 이 엘리후의 주장도 세 친구들의 말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엘리후는 어떤 연륜, 전통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부어주신 그 영, 그 영을 받은 사람이 진실로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지혜를 말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엘리후는 자기는 비록 나이가 어리지만 연륜이나 전통은 없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자기가 욥에게 충고한다라고 말합니다. 엘리후는 욥에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라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이제 엘리후의 말이 끝난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서 이제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38장부터 41장까지 나옵니다. 사실 욥은 친구들이 말할 때마다 사실 그 친구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 뻔한 말만 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욥은 하나님 저에게 직접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 빨리 나타나십시오. 이런 요구를 자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은 욥이 기대하는 대답을 해 주지는 않으십니다. 욥은 자기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알고 싶었는데 하나님은 그 이유를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또 이 세상에 정말 억울한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까닭없는 재난이 왜 일어나는지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대신에 하나님이 질문만 하십니다. 욥이 대답할 수 없는 아주 어려운 질문만 거듭거듭 하십니다. 욥은 그런 하나님의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몰라서 침묵만 하였을 뿐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제 42장을 보면 욥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합니다. 욥이 비록 하나님으로부터 자세한 대답은 듣지 못했지만 그가 하나님을 눈으로 친히 뵙는 것으로 그의 문제가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잘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 부분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2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욥기 42장 5절과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욥은 하나님을 뵙고 난 후에 자기가 그동안 말로 원망했던 것, 불평했던 것들을 다 거둬들이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였습니다. 이걸 보면 우리 인생의 어떤 복잡한 문제, 이해할 수 없는 문제, 극복할 수 없는 재난, 이것은 어떤 말로 또는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또는 경제적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는 다른 사람의 충고나 책망을 들어서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언제 해결되느냐?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깨달을 때 내가 겪고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비로소 이해가 되고 해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풀리지 않는 어떤 문제나 고민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비로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는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너무 빨리 또 너무 성급하게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아야 하고 또 너무 성급하게 함부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까닭없는 재앙을 만날 때에도 항상 소망을 품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복잡하고도 불의한 세상에서 많은 이들이 까닭없는 재난을 당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또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겪으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이 까닭없이 재난을 당하는 이들의 입장에 서서 그들을 이해하려고 애쓰게 하옵소서.
함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까닭 없는 재난이 닥칠 때 세상의 지혜나 다른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고 오직 주님 만나기를 힘쓰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서 우리의 참된 모습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고민과 고통이 해결되고 치유되는 날을 바라보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